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셨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성전은 성전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뜰 해가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뜰 외부죠, 외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당을 들어오면 외부 어딜까요? 주차장이라 볼 수 있겠죠. 아니면 현관이나 이 정도 그때 당시하고 비교하면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돈도 바꾸고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판을 만들어 놓고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바치는 그 재물을 거기서 이제 바꾸어 주기도 하고 또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먼 곳에서 제사 드리러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여기서는 가깝겠죠. 근데 만약에 대전에서 온다. 그럼 옛날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그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그 굉장히 이제 힘들잖아요. 오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만. 왜냐하면 그 성전 뜰에 가면은 거기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재물을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장사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느냐? 그게 제사장들하고 이권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양을 이제 산다. 그러면은 돈을 더 이제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정말 자기들에게 아무런 그 수입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바꿔줘도 괜찮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 편리를 봐주는 거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권 개입이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하고 이것이 이어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밀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이제 안나스라든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몇 프로 이렇게 주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갈취를 하는 거죠. 실제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바쳤단 말이에요. 또 이제 양을 가져옵니다. 그럼 막 대전에서부터 힘들게 그 양을 가져오고 또 이렇게 재물을 가져옵니다. 오다 보니까 어때요? 털도 빠지고 예를 들면 또 양들이 돌을 잘못 짚어가지고 발가락이 또 피가 나고 만약 이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흠집을 잡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 털이 좀 어떻게 누래졌다. 좀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또
가서 또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우리 여기 비둘기 있으니까, 깨끗한 거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주고, 예서 10,000원이면 너 5,000원 더 내. 그리고는 장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 성전뜰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많아지니까 어때요? 그 장사가 괜찮거든요. 아주 이제 이것이 그냥 정말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아신 거죠.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는데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런 이제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오늘 수학이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지금 모습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 이제 그 중심이 뭐냐 하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그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다 무너지고 거기 이제 한 벽이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받습니다 거기에.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그 돌 사이사이 다 끼워가지고 거기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게 제일 아마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 성전 순례에.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이런 또 그 뭐죠? 유적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다 이제 코스를 돕니다. 나중에 이제 어디를 도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그곳을 또 이제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쓰러졌던 곳. 이걸 이제 1번, 2번, 3번 코스로 해 가지고 고난의 길이라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주 장사 속이에요, 장사 속. 그 길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은 이제 그 쇠로 이렇게 판을 해가지고 1번, 2번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설명해준 가이드가 또 올라오고. 근데 양옆에는 전부 다 장사꾼들입니다. 전부 다 그 가게가 쫙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그냥 양쪽이 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 자, 그 다음 우리가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기도하는 곳이다. 그럼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건물이 좋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너희는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도는 뭐죠? 빼앗는 거잖아요. 갈취하는 거잖아요. 강도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대제사장들하고 장사꾼들이 이렇게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 돈을 갈취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강도의 소굴이에요. 이걸 실제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면 하나님을 갈취한 거예요. 강도 중에 강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자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거죠. 강도의 소굴이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왜 나왔을까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또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걸 막 다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잖아요. 말도 못하고 뒤에 있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노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전 안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누구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뭐 성전에 장사하러 오겠습니까? 어린 애들이 놀러 오겠죠. 예를 들면. 근데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 온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마음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전이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는 것입니다. 찬양한 거죠.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제 우리 주일이 사실 종려주일 고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도 뭐예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는 뭔 뜻이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호산나 예? 잘 모르십니까? 잊어버렸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막 예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우리 교회 찬미 있죠? 유찬미, 이찬미, 유찬미 왔습니까 새벽에? 이때 찬미가 와야 되는데 다음 주 이제 청년회 이제 하니까 오겠죠. 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최초의 이름일지도 몰라요. 찬미가 우리 교회 역사상 이름을 그 주님의 이름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떠나십니다. 저는 이걸 이제 교회로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제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교회의 주인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도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뭐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고백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새벽에 나오셨지만 여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은 주인이 하시겠죠. 내 인생을. 물론 우리가 뭐 정말 완벽하게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할수록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겠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럼 오늘 교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물론 그거는 눈으로 금방 확인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으면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크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가 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도 똑같아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전에 그 당시 구약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는 교회가 뭐예요? 좋은 교회예요.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뭐예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뭐예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죠. 근데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가 되새겨 보면 이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와서 열심히 해요. 막 봉사하고 청소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봉사하는 체질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근데 내 안에 뭐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막 자기 원래 스타일이 막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그 좋은 거죠. 그거는. 근데 교회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또 예배도 막 찬양 부르기 좋고 재밌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래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또 잘 모이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근데 진정한 교회는 진짜 그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것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아요. 그럼 그 믿음은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러고 가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니까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이잖아요. 또 모이니까 뭐예요? 그들이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번식하고 그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또 결론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나가고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맞는 거고 교회는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겠죠? 오늘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성전을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죠. 경배의 대상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뭐예요? 이 당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오늘 바꾸면 뭐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 행세하는 거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주인 행세해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와서. 근데 주인 의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걸 믿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 내 주인이다 그러고 하겠어요? 초신자 때는 내가 주인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히 섬기고 하는 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사실상.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지 자기가 된 뭐예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직분자가 누구냐? 목회자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보십시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떻게 해야죠? 목에 힘을 줘야 돼요. 목이 꺾여져야 맞아요. 목이 꺾여져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한번 보십시오. 평신도 때는 뭐 그냥 힘도 못 써요. 집사 정도 되면 야 나도 이제 집사 땄다야. 목 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가 되면은 또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것도 막 오래되면 또 토백이가 되면은 또 야단 법석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 장로의 직분. 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럼 목에 딱 힘주고.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겸손히 섬기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히 섬기는 거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종입니다, 종. 그런 자세로 해야지. 그러나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또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은 치리도 해야 돼요. 충고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목회자가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치리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로 또 만들어가야 되는 또 하나의 역할이 우리 직분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두 개가 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죠.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또 목회자를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라든지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죠. 두 번째가 기도예요. 세 번째가 치유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찬양, 이게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 기도하는데 힘쓰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그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육 간의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주 훌륭하고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평안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